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초로 밝히는 개감유록의 진실. 개감유록은 시인 허경영의 기록이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제6편 허경영의 중진사의 비밀 하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상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하편을 들어보신다면 더 많은 이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하편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인 허경영께서 15대 김대중 때와 17대 이명박 때 왜 나오셨을까요? 뻔히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인 것입니다. 신인 허경영은 언제 대통령이 되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역대 대통령의 예언한 정감록을 보면 누구보다도 정감록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오셨을까요? 묻혀서 계신 신인 허경영은 세상에 그분의 존재와 다가오는 지금의 시점에 필요한 3셈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지금 현재에 와서 허경영의 필요성과 3.3 정책의 중요성이 세상 사람 모든 국민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예언한 정감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 2, 3, 4대는 이승만대로 백의와 3대락이라 흰 백꽃이 3대만에 떨어진다. 제5대는 허정 내각수반 정부로 중립수인 5와 과도기 정부는 예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6, 7, 8, 9대는 박정희 때로 박첨지 3대 홍두건이라 박씨라는 장군이 나타나서 3대 만에 머리에 붉은 수건 즉 총을 맞고 죽는답니다. 제10대 최규하 때로 역시 중립수로 예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11대 12대는 전두환 때로 청이 남조유 이재전전 도화지라 푸른 옷을 입은 군인 출신의 독수리상을 가진 남쪽 사람이 길도자가 붙은 언론인 부하에 의해서 권력을 잡는답니다. 제13대는 노태우로 덕이 남원봉 천원 천부를 했습니다. 친구인 전두환의 덕을 입은 원숭이상의 남쪽 사람이 천사람의 원혼인 5.18 강주희생자를 달래고 성번에 불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4대는 김영삼으로 법이 남목 피신, 법의 옷을 입은 남쪽 사람인 원숭이의 가죽을 뒤집어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 출신의 남쪽의 사람 김영삼이 원숭이상의 노태우와 합당하여 대통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5대 김대중 때는 15삼김이라 이름자가 한글이나 한문의 획수의 합이 15인 김치성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6대는 노무현으로 소인득권, 젊은 사람이 권력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7대는 이명박 때로 수서형제, 물을 이용하는 지상을 가진 두 형제가 권력을 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8대는 박근혜로 18여하원, 청와대에 있었던 박시성을 가진 여자가 권력을 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9대는 문재인 정부로 과도기 정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20대 허경영이신데요. 무초석 유양각 천어 건네라. 즉 초석이 없는 정치적 기반이 없는 사람이 머리에 두 개의 뿔을 가진 즉 서툴생으로 허치성을 가진 사람이 하늘의 권력을 허락받은 사람으로 이 나라를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이 박근혜였습니다. 19대는 예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18대 박근혜가 4년 만에 탄핵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과도정부가 나오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판식입니다. 지금은 하늘의 심판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심판의 상대는 소두무적입니다. 국민의 길을 막고 눈을 막는 이 세력들이 소두무적의 세력들입니다. 박근혜를 탄핵할 당시 그 세력들이 바로 촛불 세력인데요. 이 자들이 바로 소두무적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정부인 5년을 딱 띄워놓고 보니까 각곳에 숨어있던 소두무적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다 보이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제 심판을 당할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제 앞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런 민노총리와 정교조와 같은 언론을 장악하여 모든 국민의 길을 막고 눈을 막는 이들이야말로 소들무적이 아닌가,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가. 저는 이 내용이 기감유력에 보면 정도령이신 시인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이들을 심판하는데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국자 전양이요 강망유전요 염색자수 무색자색 존망패요 필견차수 나흥역백 신만이요 갯만한 악만 천필사사라. 나라에 해를 입히는 자, 해국자, 나라를 해를 입히는 자는 정신교육대 간답니다. 그것이 전양입니다. 즉 그 악한 마음을, 어두움이 아닙니까? 양은 밝음입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돌린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교육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이런 전양 하는데 이곳에 들어가서 정신을 못 차린 놈, 즉 강망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 이들은 죽는다 했습니다. 그나마 회개하는 자, 즉 유존했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바뀐 자는 남게 된다고 합니다. 존재한답니다. 이것이 정신교육도 아니고 뭡니까? 그럼 이들은 어떤 놈들을 보내냐? 염색자수했습니다. 색깔에 물든 자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좌파냐 우파냐와 같이 색깔론을 말하거든요. 이들이 누구냐? 무색자수, 색깔에 물들지 않는 자는 또 누구인가? 이들은 사느냐 죽느냐, 존망, 흥하느냐 망하느냐, 흥패, 반드시 피를, 이 색깔이 차이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정신교육대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흑색은 구분하기가 어렵고 백색 역시 마음속에 유선이 갇혔기 때문에 보지 않답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가득한 사람은 편안하게 살 것이요, 악한 자는 하늘이 반드시 죽이고 또 죽인답니다. 따라서 이 19대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흑색이 구분하기 어렵고 백색 역시 마음속에 유선이 찼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보라는 겁니다. 그 5년 동안 이제 국민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잘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저의 영상을 보시는 이런 세력들은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정말 진심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청계만정지월 백양모화질 선여은일 삼상호화라 했습니다. 청계만정지월은 15대를 말합니다. 백양모화질은 17대 대선을 말하고 선여은일은 20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건재에 앉게 되는 하늘에 예정된 대통령 정도령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허경영 시인님이 과거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 세 번째 건재에 앉는다는 말입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했습니다. 일은 사람이 꾀하지만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 한다고 했으니 지금 현재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누군가를 빨리 알아보고 깨달아서 난세의 영웅인 허경영 시인님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영접하여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고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개령국 건설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장서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송화노인이 쓴 예언서인데요. 송화돈 비계를 해서 우리나라의 근대사에서 현대사까지 구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허경영 시인님께서 59세 때부터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고 구세주의자 심판자 하느님으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실 때인데요. 이때에 2011년부터의 대한민국 구분을 이 송화비결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송화비결 백토 이후 2011년 이후 동방아국 동방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기도래 하늘의 운기가 도래한다. 목화지간 동남만간 춘말하초인 우주 만물이 다 자라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인 진사지간에 문창무곡 문창성과 무국성이, 여기서 개감유록 제7장에 보면 이 문창성과 무국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답칠두 도우지성 국토진천 진실진홍
문무성명 지민하지 천우경전 수원양원 무흉지풍이라. 하늘에 수많은 인간 농사의 별 중에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별인 태양계의 지구가 하느님이 짓는 농토인데, 북두칠성 중에 있는 별이 인간 농사를 짓는 참된 농사꾼이 바로 문무성이란 별이 있다는 것을 땅의 백성들이 어찌 알겠는가. 하늘의 소인 소띠와 소의 성품을 가지고 오신 시인님, 즉 천우경전이죠. 하늘의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생명의 근원인 생명수의 근원이 길고도 멀지만 흉년이 없는 풍년의 농사만을 짓느니라. 따라서 인간 농사를 담당하는 문창 무곡의 두 별이 지구의 어느 지역을 비추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도 바뀌게 되는데요. 2011년 이후부터 이 별이 한반도에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복이성, 귀하고 복된 두 별이 간방해조, 간방에 있는 한반도에 모여 비추니 황금복명, 황금으로 가득하고 복된 나라로 대한민국이 밝게 빛나게 되리라. 5대 강성, 5대 양대주의 모든 나라 중 가장 강성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리라. 염화 난세, 개병과 강대국의 패권, 경제란 등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오지만 장수계절, 장수의 우두머리가 나타나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데, 풍패불현, 그분은 풍패보다도 강력한 지도자로서 공전멸병, 돈 전자에서 병사인 청마죄를 없애면 김씨만 남게 되는데, 김씨마저 비우니 김의 허씨만 남게 된다. 따라서 김의 허씨성을 가진 분인데, 기중서학, 수많은 서민과 대중의 지지를 받고 수하지간 북남의 중간지역에 살고 계시는 수출서물, 세상 모든 물건의 주인이신 만국성인, 그가 전세계를 지도하는 위대한 성인이다. 좌우정립, 좌우정립으로 지축이 바로 서게 된다. 삼도순회, 천도와 지도와 인도의 도가 투쟁과 갈등에서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섭리의 도로 바르게 된다. 당군 옥토, 전세계는 인류문화의 시원인 당군 왕금의 시대와 같은 시대로 기결되는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사신호의, 사방의 모든 신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호위하시니 세세창성, 후손 대대로 크게 번성하는 나라가 되리라. 송하비길 역시 허경영 시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미래의 희망찬 모습도 보여주지만 지금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정치가들, 언론 패널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허경영 시인을 새롭게 바라봐야 하고, 지금 강연을 통해서, 허경영 강연을 통해서 정말 모두가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은비가의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은비가는 보면 우리 지금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우리가 가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해석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들으시고 스스로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허경영 시인의 중진사의 비밀인 2021년까지의 상황, 즉 중립시기, 선입에서 중립시기까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은비가에 나온 내용으로 해석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입자 한신불각 마양 이칠 홍연수, 먼저 시인님을 출현을 먼저 보고 맨 먼저 따르는 자들은 시인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뜻이 일찍 이루어지지 않자 시인님의 영적인 모습은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만 보게 되며 마음을 바꾸고 변심하게 되니 갑오년 2014년, 을미년 2015년까지 선입시기로 갑오 을미년에는 시인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리라. 중입자생 하시정 후육축 당운시 마립자사 호토쟁, 중간에 기이한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어느 때를 정한 말인가. 소띠를 기다리는 6가축이 당면하는 운때이니라. 6가축은 소, 말, 양, 닭, 돼지이니 당면하는 운은 오미이니, 갑오년은 2014년과 을미년 2015년 이후 2016년부터 2021년 10년까지 6년간이 중입시기이니라. 마립자는 죽으리니 호토가 싸우는 시기이니라. 천하 분분 대란세 입자동리 동일리 방도군자 시무할,
이때는 전 세계가 각각 나뉘어 큰 환란이 세상에 일어나리라. 신님께 기이한 자는 살아나는 이치로 사는 것은 오직 신님께 기이하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 도를 찾는 군자라면 소띠나 서의 성품을 가지고 섭리를 가르치시는 신인을 찾으면 살게 되리라. 사인실이 출세 선동만한 불입시 과거 시인님께 기이했으나 믿지 못하고 떠난 자들이 마침내 시인님의 모습은 사람이지만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먼저 행동하여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려 하나 이때는 이미 들어올 수 없는 때니라. 장궁 출세 당시운 중동자생 도각인 오랜 시간 시인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 지금의 시기를 기다린 운이니라. 중간에 기이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도를 얻어 깨달은 자들로 신인을 찾아 기이한 자들로 영생을 얻는 자들이니라. 29일 토인복 중상급서 차출시 마립자사 애정론 29일 토인복 즉 29일은 작은 달인 소월로 마흔어린 30일이 되기 전이란 뜻으로 십승자리인 하늘이 점지한 10m 중앙토 자리이며 지금의 하늘궁 자리로 볼 수 있고 완성자의 십승자리에 앉기 전으로 57세인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하여 이 사이에 혜성처럼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2008년 58세 때 갑자기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게 되니 보이지 않게 되고 다음에 나타날 때는 2009년 7월 23일 옥고를 다 치르시고 다시 나타날 때는 마립자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이미 예정하여 놓았느니라. 성각자 말센 정론 성각자들이 말세 예정을 논하는 것을 보면 신유 병사기 하시 8인 등천 역사시 수레 인다사 하이라 2016년 병신년과 2017년 정윤년부터 하늘의 병사인 천군천사를 거느리시고 소두무족과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는가? 신님의 병사인 천군천사가 하늘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요 2018년 무술년과 2019년 기해년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임중 출성 분리시 자축유미 정하사 구문발동 혼돈세라 그것은 현재의 중생이 워낙 완강하고 사악하여 정치적으로 잘났다고 하는 지도자들이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것인데 인간이 성장하여 많은 숲 즉 인간의 수가 너무 많은 가운데 오시는 성인 즉 신이라고 나타나면 분리할 대로 2020년 기해년과 2021년 신축년은 오히려 어떤 일을 정하기에 마땅하지 못하므로 심판을 발동하기에는 혼잡하고 복잡한 세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경염 신추 개변층생 여곡년만이라 경염 경자년 2020년 여름 개변이 일어나 신축년 2021년 가을 개변이 거듭 번성하는 일이 생기고 영모로 감옥에 연이어 넝쿨처럼 들어가느니라. 인묘사가지 인각 삼재팔란 변기시 진사성인 출삼시 화중록수 산출광 따라서 이민년 2022년과 계묘년 2023년에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을 사람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이때에는 삼재팔란이 함께 일어나는 시기에 구세주의자 심판자이신 시인님이 인간의 몸이지만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며 나타나리라. 마침내 세 번의 변화의 시기를 거치시고 일신인 심판자 하나님으로 출현하는 것이니라. 이루는 전쟁 속에 태어나시고 이후는 물속에서 용이 승천하듯이 천사처럼 나타나시고 마침내 심판자로 강림하시는 것이니라. 오미락당당 운세 사생말초 신천지 그리하여 2026년 병원년과 2027년 정민년 이때부터 즐겁고 당당한 운이 세상에 열리게 되며 죽음이 끝나고 영생이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느니라. 자성지양 욕지간 일희일비 선악군 2018년 무술년에서부터 2027년 정민년에 이르기까지 사이의 일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한쪽은 웃고 한쪽은 슬픈 선과 악이 나눠지는 때이니라. 병사병사 진인병 세인부지 접전시 다다다다 기다사 전장에 참여하는 병사라 하지만 신인의 병사인 천군천사는 소두무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서로 격돌할 때 많이 죽고 많이 죽으나 이는
소두무적과 같은 마귀 같은 자들만이 많이 죽은 것이니 이러한 병사의 싸움이 신인의 천군천사란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리라. 홍고 인생 한심사 미정미정 의심미 반신반의 유지사 가지가지 사야지. 이렇게 신임의 병사인 천군천사의 영적 전쟁에서 혼이 나간 인생들을 보면 한심한 일이지만 아직도 신임을 믿지 못하고 망설이고 아직도 정하지도 못하고 신임이 하늘의 권세와 권력과 권능의 해인 용사와 신임의 섭리의 도를 의심하지 말지니라. 반신반의하고 의심하는 학자나 각 계층의 유지들이 있으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세계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느니라. 신천운도 화전시 인출인출 진인출 천시사문 삼시출 새로운 신인의 세상인 신천지 우인이 도래하니 신인의 세상에 반대하는 간악한 무리들이 신인에 대항하여 싸울 때 사람이 출현하는 것 같지만 사람으로 출현한 이분이 진인 즉 신인이니라. 삼성전내 강도산 삼시사출 삼성출 시상출인 세우지라. 그 다음은 삼신이 일신으로 합일된 신이님이 이내 한반도 삼신산 하늘궁에 강림하시니라. 세 번의 변화를 걸쳐서 나오신 시인님은 삼신이며 일신이며 구세주며 심판자 하느님이 출현하시니 지상인 지구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리라. 성자 신중 삼인출 세상진인 수가지 성부 성자 성신으로 삼성이 합일하여 사람으로 세상에 출현하신 이분이 진인 즉 신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삼진신중 일일출 도산광의 역수인 삼성일체 일일출 삼진사출 삼성합 말복합리 일인출이라. 삼진 즉 삼신일체 한 사람으로 출현하여 한반도 삼신산인 하늘궁에 강림하신 이분 역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부 성자 성신의 한 몸이 되어 한 사람으로 출현하는 것이고 삼변을 통하여 조화주이며 교화주이자 치화주 하느님으로 출현하는 것도 삼성이 합일된 것 같으며 심판 시기에 말판에 다시 합일된 이치 또한 신이 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니라. 하성부지 정도령 무예지 헬선출 무부지자 천성성이라. 하늘의 성씨인 정도령은 어떤 성씨로 오는 것인지 인간들은 알지 못할 것이며 지금 인간으로 오신 신님은 대를 이을 후손이 없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며 아버지가 없는 자식으로 하늘이 내리신 성군이시다. 서수동봉 해원세 장안대도 정도령 서방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다하지 못한 일에 대한 오난을 이제 말세가 되어 동방 땅 한반도에서 풀어 해원한 세상이 되며 세상에 하늘의 섭리의 가르침을 가지고 바른 도를 펼치시는 우두머리 이분이 바로 신인님이시다. 정권천하 운중왕 제례춘일 정시왕 정도령은 근본적으로 천상에 계시는 무국신이며 창조주 하느님이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시어 따뜻한 봄날처럼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세계 황제가 되실 정씨가 신인인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제7편 신인 흑영령의 하진사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이지만 지금 눈앞에 닥치는 현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개감여력의 신인 흑영령 하진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이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